안녕하십니까. 오늘 십자가 심리학 제 세 번째 시간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빌립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혹시 목사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설교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구나. 이 귀한 거구나. 엄청 귀한 거야. 타이틀은 뭐죠?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 것 같아요? 마귀 사탄. 또 십자가의 원수. 세상? 빌립보서의 3장 18절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 십자가의 원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심리학은 그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 그 마음의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 심리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케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 마음의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현실이 뭐냐? 심리적 현실.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마음의 현실이라고 그러지 않고 심리적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현실. 그 마음의 현실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현실과 대칭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물리적 현실이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 그 물리적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있는 그대로, 이것이 물리적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주관적인 의식과 무의식, 이것을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현실과 물리적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심리적 현실은 욕망이나 환상에 따라서 움직인다, 달라진다는 거야. 욕망에 따라서, 환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그 처녀가 연애할 때는 그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그 부모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 딸이, 그 엄마 아버지 딸이 그 남자의 연애하는 애를 볼 적에는 완전히 나한테 딱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리적 현실이에요. 이게 그거는 무슨 물리적 과학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욕망이나 환상이나 내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심리적 현실이에요.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영적 세계는 말이죠, 이 심리적 현실, 마음의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전쟁이 설사 났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전쟁이 났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뭐 대피를 해야 되는 거나 막 자기 일처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생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 현실보다 심리적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문이 정신분석학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심리적 현실이라고 안 그러고 용어가 달라. 마음의 현실 또는 영적 현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내용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현실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 성경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 그러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전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속에 진짜 마음의 깊은 심층 중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게 대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에요. 돈. 우리가 이렇게 카톡을 해보면은 좀 나이가 먹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예수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진짜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그것이 말로 하는 것과 실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실제. 무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을 다 통틀을 때, 전 존재적으로 할 때, 그 마음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몰입이 돼서 사랑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심리적 현실, 영적 현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현실이 다 달라져.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심리적 현실에 따라서 이 물리적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진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뭐 물리적으로 안이 있고, 또 에덴 동산이 물리적으로 밖이 있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에덴 동산 안은 선악과를 먹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이 교체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처음부터 뱀도 있었고 하나님도 계셨고 아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항상
거의 연합된 상태에 있었어요. 연합. 그건 왜냐면 아담이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아담이 이 정신적인 수준이 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기가 처음에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가 그 마음에 온 존재적으로 집중할 대상은 누구겠어요? 엄마잖아요. 엄마. 당연히 엄마라고. 아담도 제6일째 창조가 됐잖아요. 제6일째 태어나서 처음에 집중하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제7일째. 그래서 6일째는 사람이 완성되고 7일째는 안식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같이 연합이 되면 안식,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먹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이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향하게 됐느냐? 예. 결국 오늘날로 따지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렸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엄마 품을 떠나니까 그 애는 스스로 기쁨을 생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야만이 기쁠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탐험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의 기쁨의 대상, 그 마음의 충족감을 주는 대상을 찾아서 방황하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대체물,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으러 다녀.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해. 근데 추구하다가 좌절하는 사람들 많지. 그리고 좌절하면 이제 혼돈과 공허와 암흑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현실, 심리적 현실은 물리적 현실과 다르다. 그러나 이 마음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현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마음의 중심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사랑하고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야. 그게 욕망의 대상이거든. 믿음의 대상이고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게 진짜 뭐냐 이거야. 그것에 따라서 진짜 세계가, 나의 세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 심리학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온전케 되고, 그렇게 온전케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지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또 그냥 어떤 기적 요행 행위처럼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 바라보는 방법과 목표가 있다고. 그걸 오늘 꼭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모든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꼭 여러분이 알고서 이 생활에 적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까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십자가는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 바깥의 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선악과 바깥 세상,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이죠. 선악과를 먹기 이전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의 그 문화와 질서와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이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연한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 저건 사라져야 된다. 파멸돼야 된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 전복적 주체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체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거기서 하는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 주체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얘기예요. 실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 심리적인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 근데 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예수도 찾고 그것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 심리적 현실, 마음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권력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 생활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 창으로 찔렸어. 이 옆구리, 이 배는 배가 하는 일이 뭐냐? 말하자면 뭡니까? 이 선악과 바깥,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원,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현실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창으로 찔림을 당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6장에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인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옆구리가 찔렸다,
소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소원과 비전과 꿈이 없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는다? 이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비전이 있어야지,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성경은 반대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마음에 못 들어가. 왜? 네 마음에는 그 세상에 꿈이 있고 세상에 비전이 있고 세상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찔리신 거예요. 두 번째, 손과 발은 못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그 소원 성취를 위한 손과 발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언행,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 행동이 중지된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원이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다. 이거는 십자가는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애착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머리는 생각하는 거거든. 이 생각이 죽어야 돼. 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계획하고 아담이 하와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스스로 기쁨을 추구하고 스스로 건설하는 거. 그 문화가 에덴 동산 바깥의 문화예요. 그게 대해서 죽어라 이거야. 그래 마지막으로 살갗은 채찍으로 찍혔어. 이것은 뭐냐? 아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세상, 이게 술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술잔만 봐도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막 거부감이 나고 싫어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살갗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 세상을 접촉하고 만지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거부하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자리, 예수님의 죽음 네 가지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옆구리, 손과 발, 머리에 가시관, 채찍으로 맞은 거. 이러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이 마음의 현실, 심리적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될 방법은 없어요.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된 거예요. 십자가 원수가,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죄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것만 너희들이 믿고 있지. 바로 그거를 믿고 나서 바로 너희들의 관심사인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야. 예수는 거기서 죽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 길이야. 지금 내가 박옥순가? 그러면 그 죄사함의 비밀 그걸 막 얘기해요.
근데 죄사함 받고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오래 다녔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다 끝났다는 거야. 죄사함 받고는 어디로 간다? 그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아유 그래도 괜찮대. 왜?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과거의 죄 전부 다 용서를 하신 그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뭐다?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근데 박옥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기준, 캐논, 이 신앙의 캐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고 하는 이런 이 과정은 뭐냐면요, 마음에 이 하늘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를 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팔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복을 추구해. 현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원수를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오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십자가의 원수야.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팔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팔복의 세계는 안 가. 다시 오복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럼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오복을 추구하면은, 오복을 제일 첫 번째로 추구하면 하나님이 거기 없습니다. 이 오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써서 온 마음으로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확고한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직장에 가서도, 어떤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그 신앙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오복을 추구하거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가 심리학은 성서 해석학이고 인생 해석학이에요. 뭘로 해석한다? 십자가. 죽고 다시 사는 인격. 그거 인생의 해다. 죽고 다시 사는 인격.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애통함, 여기 이야기를 잘 듣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 심리학,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구속하셨다. 거기만이 아니라 나도 거기 죽었다. 마음으로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이 믿음이 발휘될 때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만사 형통이 되면 이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만사 형통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순서야. 이 마음, 내 마음의 에너지가 십자가에 집중 몰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진수를 맛보고 이 신앙의 진수를 잘 깨달아서 온 세상에 잘못된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100% 그 인생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